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친 영혼과 삶의 모든 고난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한없는 그 자비와 긍휼로 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 수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7월 31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독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삼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는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명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렸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윤리가 바르게 서게 하시며 사람의 매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여름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 유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사역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청소년, 청년부까지 함께 하셔서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이끌어 인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연약한 지체들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더위에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치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차종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살아가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기대의 수명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그러니까 BC 4,000년 때 그때의 사람의 수명은 16세였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리고 다시 19세기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한 200년 전쯤.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세 초반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콜레라라든가 페스트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뭐 말라리아라든가 천연두라든가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명이 그래서 짧아진 거죠.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현미경으로 세균을 발견한 거예요. 1880년에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장티푸스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70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학은 더욱더 발전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세의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은 105세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C.W.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척추 동물에서는 그 발육기의 6배가 그의 수명이다 그랬어요. 척추 동물들은 발육기 성장하는 그 기간의 6배가 그의 수명이다. 사실 이것은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25년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수명은 곱하기 6을 하니까 150세가 되는 거고요. 또 5년간 성장하는 말, 그 수명은 30년이 되는 것이고, 또 4년간 성장하는 낙타의 수명은 24년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대략 20살까지 성장한다고 보니까 결국 사람의 수명은 120세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수명을 12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도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복음, 또 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들고 지치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참된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곳이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중풍병자에게 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병의 치료자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서 고침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사실 중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이게 약해짐으로 인해서 한쪽이라든가 몸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상상하기는 환자가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의 생각에는 내 질병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또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이 열심히 권합니다. 한 번만 가보자는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는 들것에 실렸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곳에 왔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더구나 들것에 실려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내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저 천장을 뜯고 우리 친구를 내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평지붕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또 지붕 자체도 견고한 지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 해체 작업을 올라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서 들것을 내려서 참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도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꼭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친구들의 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의 협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 또 내지는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전이 되는 것은 창의적인 정신, 그 모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져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죠. 열심히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만나면 더 열심을 내요.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기대가 어떠할지를 그렇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생각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자꾸 기대하고요. 또 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최선이 결론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 자신의 고정적인 편견과 같은 마음, 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붕을 뜯어내는 시도는 나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간들 뭐가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또 내지는 오긴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해치고 갈 건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같은 생각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좀 달랐잖아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에 그들은 만날 방법을 지금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고 하는 거,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내 친구들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그거는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줄에 달아서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작업,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사역이었어요. 누가 말릴 수 있었겠어요?
아마 말려도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런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중풍병자,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여기에 내 친구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친구들의 협동하는 믿음과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선포를 받아들이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참으로 받으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관점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으로만 한다면 고쳐졌으니 내상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질병 치료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답해 본다면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어요? 죄 용서가 아니라 중풍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환자의 경우에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고, 또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병고침 증거를 준다 할지라도 이는 또 하나의 이적에 관한 내용으로 그냥 머물고 말기 때문에 그럴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그 중풍병자에게 영혼의 죄까지도 사해 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보는 것은 육체의 병 고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제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 범죄한 이후에 병과 죽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는 병고침은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것이지만 오늘 여기 죄사함은 전체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병고침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선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되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죄사함과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그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더 근본적인 치유의 말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죠. 고침받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의 모험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또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전남대병원 그 암센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이제 뭐 은퇴를 한 저희 선대 목사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요, 의사가 선고한 그 기간을 거의 맞추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들은 그 기간을 넘어서 즐겁게 산 이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좀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또 모험을 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의사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기를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너무 제한하지 않도록, 나는 암 환자인데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거나 자기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누구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들은 똑같이 항암 치료가 되는데 치료 효과가 나타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거나 하는 그 차이는 말씀드린 환자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치료가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죠. 삶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예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온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에 응답이 오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치유의 믿음은 결국 이 치유의 복음을 듣는 데서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 이것을 내가 되새기고 또 내 마음에 참으로 울림으로 계속 내 마음에 남겨지게 될 때 그 치유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미 주님이 치료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의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 그렇게 참 주님의 간절한 치료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치유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바로 응답하며 또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치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 가운데 그 치유의 손길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의지하며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중풍병자의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들을 바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주님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꼭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연약함으로 매주의 같은 삶의 그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상황 때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지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치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며 해나갈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주님을 경험케 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 함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영원을 바라보시고 우리 눈앞에 또 우리의 몸에 당장의 불편함들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이 있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그 고통 가운데 반복되는 그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연약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또한 새로운 환경과 또 시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치유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아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입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돌려드리며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감사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 사역자들 또 주님의 사역자들을 돌보는데 주님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난과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치유의 믿음으로 날마다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새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새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장지기 모임이 방학을 하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쉬게 되고 그리고 8월 31일 수요일 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목장지기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마지막 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그 시간들을 진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게더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이제 1박 2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서로가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차정규 목사님 휴가입니다. 봉사 원신입니다. 제초 작업 전찬식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암송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